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요셉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 들어 많이 추워지고 날씨도 살을 내는 듯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환경을 뚫고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서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결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새 역사를 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를 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이슬람주의의 정치 군사 조직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도 하마스에게도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로 한 사람의 이름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야곱의 계명한 이름, 이스라엘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겉으로만 보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한 나라 또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를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 번째 족장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삶은 출생 때부터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남의 지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남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축복을 빼앗기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듭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을 하죠. 야곱은 거기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삼손을 통해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수십억에 가까운 그 정도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사람의 가축이 거의 1000마리에 육박했다고 해요. 최소 수천 마리. 그 정도로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까지 얻어서 한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죠. 많은 재산과 가족을 얻은 야곱은 이제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남았습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지요. 야곱은 사절단을 간절히 기다렸고 사절단이 결국 에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야곱은 이 상황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야곱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란 아들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에서처럼 전투에 능하지도 않았고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야곱은 긴 고민 끝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행 끝에 결국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 나루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강만 건너면,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등등. 오늘로 치면 수억 원의 상당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재산을 먼저 이삭에게 보냅니다. 그 이후에 종들과 자신의 두 아내마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마저 전부 이 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강 너머, 그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야곱만이 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남아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한가하게 씨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당장 강을 건너냐 마느냐, 형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치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것처럼 이 낯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이란 게 오늘날의 그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로서의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정말 필사적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씨름보단 실랑이에 가깝죠. 야곱과 씨름하던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을 쳐서 강한 힘으로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야곱은 밤새도록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급기야 날이 새려고 할 때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이제 가게 하라. 야곱은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보면서 낯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사실 야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어째서 야곱을 뿌리칠 수 없었겠어요? 천사는 가능했지만 그렇게 뿌리치지 않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새로운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로부터 축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느닷없이 목숨의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낯선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은 뭘 원했던 걸까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야곱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축복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야곱은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축복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단순한 축복, 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이름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나 장소의 이름은 브니엘이나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브니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사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야곱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 부자 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야곱에게 있어서 회한이 담긴 단어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얻고 싶어서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요. 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아직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축복은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과거의 욕망이었으며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옛날 과거, 고향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내렸던 그 축복, 하나님 그 축복을 나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전 고향을 떠날 때에 비해서 수십 년이 흘렀고 나의 겉모습도 나의 속모습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붙잡았던, 절박하게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목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대한 강을 눈앞에 두고 이것을 건널지 말지 고민했던 야곱과 같이 인생 가운데 거대한 결단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죠. 그처럼 우리 역시 위기 앞에서, 결단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용기를 얻어 강을 건넜고 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는 저 멀리에서부터 야곱이 보이자 전력 질주로 야곱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서 야곱을 꼭 안아줍니다. 야곱아, 왜 이제 와서 왔니?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왔니? 잘 왔다, 내 동생아. 에서는 마음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왜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와 주신 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를 이어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읽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간절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죄를 지었든 지었지 않았든 나이가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시며 그분을 가슴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러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이 변함없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시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훈련도 아마 있을 텐데 그 훈련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원하겠습니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게 다음에도 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